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바로 할렐루야 데이, 아멘 데이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에 선교 일정이 길어져서 여러분에게 방송으로서 이 메시지를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피지와 파푸아 뉴기니 저 바누아투 그리고는 여러 곳이 또 선교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중간에 방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김경식 목사님이 매일 성경으로서 계속 아침에 매일 큐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김경식 목사님의 매일 성경 큐티 설교를 바로 이 조이 우리 미션에서도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2022년 7월 9일 매일 성경 예수님의 모형 멜기세덱이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는 예표적인 인물과 예표적인 또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 같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제는 실행하시면서 우선 메시아를 통하는 것 같은 구원을 하실 것을 영원전부터 이와 같이 계획하고 계셨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멜기세덱을 모형으로 내세워서 그리고는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의 그 같은 사건인 겁니다. 그때로부터 약 2000년 후에 멜기세덱의 그와 같은 원형이 되는 실상이 되는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 땅에 때를 따라서 오시게 된 겁니다. 정의와 평화의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게 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적인 것 같은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도 같이 말들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왜 유대교의 그 같은 전통보다 더 우수한지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배경인데요. 그 혹독한 기독교의 박해로서 유대교에서 이제는 개종해서 기독교로 돌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혹독한 것 같은 시련이 있고 또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옛날 종교로 돌아가 버리거나 또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에 빠지거나 또한 이단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데 빠지는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는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위협과 무기력의 것 같은 만연한 것 같은 이제는 세태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시대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을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참 우리 신앙인 우리가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를 다 믿고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구약에 나타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모형은 전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이제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모형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통해서 나타난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고 잘 따르고 여러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과 인내로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여러분 받는 자가 되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10장 35절에서 39절을 통해서도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한 그 같은 모형적인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은 멜기세덱은 영원한 평강의 왕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바로 이제는 제사장이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거의 족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유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공평과 정의로 보존한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는 표현과 똑같은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같은 그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은 아브람보다 뛰어나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람을 조상으로 섬기는데 믿음의 그 같은 조상으로서 그들이 또한 아브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훗날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바로 이제 성령의 씨로서 같이 태어났지만은 계통이 그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라는 인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기가 상당히 그들이 어려웠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교회의 많은 문제가 바로 이 유대교와의 그 같은 문제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바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수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더 우수하며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람보다 더 높고 뛰어난 것 같은 분이시다. 그 이유는 바로 1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서 또 11조를 드렸다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결론적으로 7절에는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받음을 받느니라, 이와 같이 복비인물 받는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권자를 인정하고 또 물질의 주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11절을 통해서 물질의 주권의 것 같은 신앙 고백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복을 빌었다는 것은 또 11절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으신 것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모형적인 그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이와 같이 바로 중요하시고 또 그리고는 우리에게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바로 복이 있음을 알고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또한 복을 주시고 사명적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대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대로 내려오게 하나님께서 그같이 정하셨습니다. 아론은 레위지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 직분을 레위지파들이 그같이 감당했습니다.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그 같은 장손들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레위지파의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는 아론 외에 다른 그 같은 레위지파들은 성전을 같이 섬기는 그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은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정손입니다. 그런데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께 이와 같이 11조를 드리고 이와 같이 복빔을 받았다면은 바로 이제는 그의 자기 조상의 혈이 있었다. 레위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즉 아직 그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즉 아론 이와 같은 계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같은 상태이다. 앞으로 태어날 것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멜기세덱이 아래 사람 아브라함에게 빌어준 복을 레위도 후손으로서 함께 그 복을 받은 결과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레위지파이며 아론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멜기세덱 아래의 사람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그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또 그 후손인 레위지파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그래서 니체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것 같은 철학으로서, 실존주의 철학으로서, 그리고는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비키라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그는 바로 이 무신론자고, 또 그리고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 반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주 이제 젊은이들에게 아주 와닿으니까, 이렇게 해서 니체 철학에 빠져서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뺏겨라,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인간이 주인인 것 같이 그같이 이제는 믿고 행동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전지전능하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정도 유능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니체의 사상을 따르다가는 결국은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웰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웰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땅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웰다잉 하셔야 됩니다. 잘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날 때, 이때 우리에게 바로 이제는 누가복음 16장 21절의 말씀처럼, 이때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 천국에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불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사람의 영에, 이때 하나님 영이 다 인침받고 이 영이 계속 여러분 떠나지 않게 하셔서 마지막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는 우리 영혼이 천사들에 받들려서 여러분이 낙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게 웰다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웰빙의 삶을 사시고 웰다잉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의 그 문호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나중에 그는 인본주의적 철학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문필에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가 자기 작품이 알려지고 이러면서 그는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50대 때까지 그는 세상적으로 부유했고,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주변에 바로 친인척들이 많이 자꾸 죽어나갑니다.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고는 그 죽음을 보고서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톨스토이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 질병도 발생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그는 사경에 헤매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 같은 것을 생각하고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럴 때 그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것을 깨달았던 톨스토이가 나중에 회고록을 같이 쓰게 되고 회고록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 나그네가 이제는 길을 가다가 고향길로 가다가 이제 지름길로 사막길을 걸러 질러서 간다고 사막길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것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때 톨스토이는 바로 그 나그네 인물을 비유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자기가 여러분 바로 개척하는 길, 자기가 바로 나아가는 것 같은 길로 가다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완전히 급냉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죽을 고비를 맞이했던 나그네가 배가 이제는 고파서 또 굶주렸습니다. 그때 어디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이 호랑이도 굶주려서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왔던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 그 호랑이를 보는 순간에 이제는 살고자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는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오아시스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한 샘이 있어서 샘에 넝쿨줄기가 쫙 그 샘 우물 안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때 이 나그네는 그 줄기를 잡고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는 쫓아왔던 호랑이가 어르렁거립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납니다. 삭삭삭삭 하는 소리가 나길래 옆으로 봤더니 그게는 독사들이 꽉 이렇게 막 사변에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제는 잡아먹으려는 뜻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나그네는 놀라서 이제는 밑을 보니까 밑에는 시커먼 물이요. 또 이제는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탄식하는데 그때 위에서 무엇인가 딱 떨어지는데 입에 딱 닿았습니다. 이것이 그 넝쿨 줄기에 있던 그것에서 꿀이 떨어져서 그 혀에 닿는 순간에 그런 순간적으로 달다는 생각으로서 그것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어버렸는데 또 이제는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넝쿨줄을 잡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각사각사각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넝쿨 줄기를 흰지와 까만지가 이렇게 깔아먹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는 인간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 같은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같은 인간의 절대 절망의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톨스토이는 글로서 회고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후에 부활이라든지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는 자의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같은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영어의 good 있지 않습니까? G-O-O-D 이 good 같은 것 같은 생활이라도 마이너스 God G-O-D 그것이라는 것 같은 단어에서 god를 빼버리면 영이라는 것과 같은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활이고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라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제로와 같은 우리 인간이라도 제로 즉 0 플러스 God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것이 이코르 굿 이와 같은 우리의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영혼의 모든 삶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범사에 잘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굿 인생 웰빙의 인생을 이같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항상 계시고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우리 가는 길에 절대로 한눈파지 말고 흔들리지 말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joy,
Jesus only yes, Jesus only amen. 이와 같은 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이성적인 지식과 모든 그와 같은 것을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종교적으로 쫓고 있지만은 모든 문제 영적 해결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의 실체는 복을 주시는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의 원천이요 또 하나님이 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복과 성공은 오히려 자신에게 그것이 큰 여러 가지 실패가 되고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오히려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만일 의심이 돌아오면은 이때는 의심케 하는 영이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름으로서 이 의심케 하는 영을 여러분들께서 축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명령하고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에 서서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는 반드시 주님은 진리 영으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에베소서 1장 17절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바로 믿음 안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의심하면서 출발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그 같은 말씀을 잘 새기시고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믿음 안에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의 성령께서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십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에게 믿는 대로 되는 그 같은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둘째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딱 믿음으로서 같이 나가십시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좋아하시고 또 임마누엘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여러분들 그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 같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어떤 고난과 힘드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 같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에게 자족함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같이 고백하듯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집중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비행 조종사들이 나중에 이 훈련을 할 때요. 나중에 바다에 가서 이 훈련을 이것에 비행기를 같이 또 훈련하고 할 때는 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나중 착시 현상에 의해서 분간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회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바다와 하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착시 현상으로 잘못해서 이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비행기가 그냥 내려오다가 그 바다에 이제는 빠지면서 폭발하고 죽는 사고가 간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조정 훈련을 할 때 완전히 회전 훈련과 이런 때도 딱 계기판을 보고 방향판을 보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절대 주변 상황을 눈으로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계기판을 보고서 그와 같이 훈련한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흔들리고 막 회전하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곤란과 핍박과 상황이 바로 이제는 오미크론과 같이 이같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팬데믹, 엔데믹 같은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시고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에 수많은 주님 이 시간 어려움과 또 불이익과 여러 가지 연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